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되려면 신학을 공부하죠. 교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대개는 한 3년쯤, 최소한 3년쯤 교회를 돌보고 성경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일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공부하는 신학의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그 한 덩어리 중에 아주 작은 분야 중에 하나가 신정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신정론이라는 것은 외람되게도 이 하나님의 올바르심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올바르심을 변호한다니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쉽게 오해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쉽게 이렇게 비난받으시는 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는 괜찮은데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 쉽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비난하게 되는 일이 사실은 그렇게 드물질 않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종교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거의 그런 질문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제대로 한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보겠다, 믿음만 붙들고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진지하게 신앙에 접근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우리 마음에 뭔가 모르게 자꾸 불쑥불쑥 이 질문들이 떠오르는데요. 이 질문들이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가는 일을 굉장히 많이 방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한 이런 위험한 질문들을 우리 속에서 불러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 커다란 자연재해나 재난, 그리고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저절로 그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인생이 이렇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분이시라면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은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에 공격을 한번 제대로 받게 되면요, 사실 신앙이 굉장히 휘청거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대로 살고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다가 감당 못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정말 영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왜라는, 그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알고 있는 것만으로 안 되고 그걸 자기가 믿는 바로 만들어내야 하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고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혼이 닷도 없이 바다를 떠도는 이리 휘청저리 휘청거리는 배처럼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들에 관하여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로다. 이미 우리가 공부한 1장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 제가 대략 간추려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이러한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풀어주면서 꼭 알게 해주려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왕으로 왕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아무나 힘센 놈이 차지하면 되는 주인 없는 땅 아닙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되는 대로 움직여가서 불안하기 그지없고 믿을 수 없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제멋대로 쥐고 흔드는 그런 세상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공평과 의로 선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참 위로가 되고 든든하고 좋지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또 마음 한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 풀리지 않는 괴로운 질문이 불쑥 올라와요. 하나라고는 하지만 이 질문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로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공평하고 정의롭게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는 그렇다라는 증거들이 날마다 뚜렷하게 자주자주 보여지고 있습니까? 앞에는 아멘인데 뒤에는 노멘이죠. 저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겁없이 말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망가져 있고 설명할 수 없는 부조리하고 불의한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루아침 조간신문만 펼쳐보아도 하루 저녁 뉴스 한 꼭지만 지켜보아도 이 세상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고 공평하게 완전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갖기가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의심이 생기고 자꾸 혼란스러워지고 자꾸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기에는 뭔가 불안한 감정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들었던 유대인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 로마 문화라는 그 만만치 않은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악함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빠져나오고 나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함들, 그 부조리함들 다 보면서 뭘 생각하는 겁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할 수가 있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엄청나게 괴롭힘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이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이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야, 네가 잘못 봤어. 그게 아니야. 사실은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히브리서는요 너희들이 맞아 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현실, 그 현실 제대로 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절대로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안 그렇다고 하지 않지요. 여러분, 사실 성경만큼 전실에 대해서 정확하고 신랄하게 그렇게 다루어내고 꼬집는 책도 드뭅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요, 선지자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들춰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 내용 어떻습니까? 여러분 읽기에 마음이 편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인간이 사는 세상에 정말 이런 악들이 있었나? 라고 싶을 정도로 불편해요. 그래서 같이 인간으로서 그 책을 읽는 우리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가 될 때도 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있는 것을 없다고 하거나 추한 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늘 그런 것을 아니라고 하죠.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요,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확신도 없으면서도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은요 문제는 가지고 있지만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현실을 다 인정해버리면 너무나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요? 문제에 대한 답이 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부인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괜한 이야기로 자기를 달리고 세상을 다독거려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문제 그대로 지적하고 그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면 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심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이 세상에서 장차올 세상으로 이렇게 돌려놓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서 시험에 들어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눈길을 현실로부터 하늘나라로 이렇게 옮겨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죠?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들이 붙들려 있는 현실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죠? 저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흔들고 신앙을 뒤흔들 만한 시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눈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 이 세상에만 묶여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답은 거기에 있지 않을 때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세상이 전부입니까? 아니죠.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은요 이 보이는 세상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장차 올 세상도 다스리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지금 우리가 보고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 장차 올 이 세상이 전부 다 그분이 다스리는 그분의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늘 열린 하늘 아래서 그 열린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과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까지 모두 다 이렇게 하나로 아울러서 통째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나의 인생과 이 세상이 나에게 던지는 때로는 묵직하고 위험한 이 질문들을 너끈히 넘어서면서 신앙과 삶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장차 올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장차 올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천사에게 맡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장차 올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게 될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겠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답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답을 들려주기 전에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우리들의 이야기였지만 우리가 지금은 까맣게 잊고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데려가고 있어요. 거길로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내용의 드라마나 또는 영화가 방영이 되기도 합니다만 사람이 이 기억상실증에 걸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특별히 영광스러운 과거를 가진 고귀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겠지요. 이 사람은요 그 기억과 함께 자기의 영광과 존귀함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자신의 환경과 처지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붙들리고 얽매여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시편 6절부터 8절까지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는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기억을 잃어버려서 영광도 잃어버리고 존귀함도 잃어버린 채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편 8편은요 다윗이 밤하늘을 가득 메운 이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묵상하면서 지어낸 시편인데요. 그는 자신의 노래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묵상의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의 묵상의 재료가 되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은요 거기 충만해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다른 기적 같은 증거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눈만 들면 하나님이 보이는데요. 묵상만 하면 하나님이 떠오르는데요. 온 세상의 지천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넘치는데요.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씩이라도 꼭 멈춰 서셔서 여러분 주변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귀한 사람들,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이 세상의 이치들, 이런 것들을 묵상함을 짬을 좀 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놀랄 여유를 좀 마련하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너무 사는 데 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만들어낸 나의 행복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그 눈길을 세상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온 자연으로 좀 돌려보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다윗은 그렇게 끝모르게 펼쳐진 까만 하늘, 거기 박혀있는 별들을 보고 또 달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의 광대한 아름다움에 압도되었어요. 그러다 문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은혜에 감탄해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구절로 좀 옮겨가서 그대로 그 구절들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광대한 밤하늘과 거기 빛나는 달과 별들 아래 딱 서보니까 자기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광대하고 광활한 우주와 까맣게 펼쳐진 하나님의 세상, 그 아래 선이 인간이라는 있다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 발견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크고 대단한 세상 모두 그냥 내버려 두시고서 사람들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어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며 기도를 들어주시고 작은 신음까지도 신경 써주시고 또 가장 지혜로운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다윗은 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 놀랍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자연과 우주 만물들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 나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집착하시는 것일까? 왜 그들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서 그 은혜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들이 이것이 전부이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사람은 원래 창조의 질서에서 보면 그 누구보다 위에 있죠? 천사들보다 위에 있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요, 사람들을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천사는 바람과 불과 같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반면에 사람은 그런 능력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몸을 입고서 그 몸의 필요를 매일매일 반복해서 채워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제한점이 많고 의존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런 힘세고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로 옷 입히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죠. 그렇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에게 주어졌던 영광이고 존귀함이었는데요. 그날 밤 다윗은 밤하늘 안에서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의 발 아래 만물을 두셨죠? 그렇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사람의 발 아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꿈에서 깨어난 듯이 다시 현실로 돌아온 다윗은 히브리서 기자가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모습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원신들만 자연을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자연을 두려워하며 살겠느냐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요, 여전히 자연은 인간의 공포의 대상입니다. 자연이 한번 크게 성을 내면요, 인간은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만 보아도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피조물이에요. 생물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냥 뭐죠? 자기 복제하는 유전자 비슷한 거 하나만 갖고 있는 그런 이상한 존재예요. 근데 그게 한번 성을 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공을 들여서 세워놓았던 이 세상의 체계들이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또 판을 다시 짜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지금 이 세상과 자연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닌 척하느라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그 누구도 자연 앞에서 자기를 내세울 만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우리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만물을 발 아래 두고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아야 할 우리가 만물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의 진짜 문제예요.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이 세상을 신음하게 하는 모든 불의와 고난, 부조리와 허무함 같은 크고 작은 죽음을 닮은 것들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통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증상들인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영광과 존귀를 되찾는 것, 다시 한번 우리의 발 아래 만물이 무릎 꿇게 되는 것, 그것 하나밖에 해결책이 없어요. 왜지요? 문제가 거기서 생겼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풀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요,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 이 문제는 과연 해결을 할 수는 있는 문제인 것입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영광과 존귀를 되찾아 처음부터 만물을 발 아래 두게 되는 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아직 우리는 만물이 우리의 발 아래 무릎 꿇어 순종하는 모습 보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힘들고 때때로 이렇게 허무해지는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이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종 결론이 아니에요. 그것이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 사람이 누구죠?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여러분 우리는 아직 만물이 우리의 발 아래 무릎 꿇은 모습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확실히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만물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려 절하고 그분께 굴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성도는요 하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 장면 보이십니까? 예수의 발 아래 만물이 무릎 꿇어 절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의 눈에 보이세요? 여러분의 가슴에 현실로 와 닿으세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하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건 믿으십니까?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죽임당하신 것도 믿으세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믿는 것이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도대체 무슨 구체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이건 과연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확신과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로 연합되게 되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 그분의 소유만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되고 또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그분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이 돼요. 그리고 그분이 이미 당신의 발 아래 만물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만물이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를 고민스럽게 만들고 시험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신 우리 주님은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누리고 살아가게 될 그 영광과 존귀에 대한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요 평안하게 사시죠? 복도 많이 받으셨죠? 그래도 그거 언젠가 다 없어집니다. 별 의미 없어진 날이 와요. 지금은 차등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잘난 척하고 살고 내가 대단한 삶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언젠간 이거 싸그리 아무 의미가 없는 날이 와요. 그때는 뭐만 남습니까? 예수 안에서 얻은 이 영광과 존귀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그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그림을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을 해보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그러한 영광과 존귀를 얻으신 것이 아니었죠.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직접 맛보셨지요. 그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에게 그 영광과 존귀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겪는 이런 일들을 겪어내며 살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이유가 똑같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그 고통이 우리의 존귀함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일 겪어내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아주 비장한 감정으로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가는 병사들을 독려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비장한 모습으로 말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너무너무 기쁘게 했어요. 왜? 그 뒤에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겪는 그 고난이 그 나라의 영광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말 너무너무 행복하게 다른 사람을 초대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으시죠? 자꾸 편하게 부담 없이 문화생활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유혹도 있으시죠? 이런저런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환난이 여러분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이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 보면서 화도 나고 시험도 들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 다 겪어내야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어려움과 유혹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유혹들과 시험들이 우리 삶에 있는데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겪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들 그냥 끙끙대며 버텨내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과 영광이 없지만 그것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겪어내면 그 모든 것이 나중에 우리가 관쓰게 될 영광과 존귀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만물이 우리 발 아래 무릎 꿇은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린 그런 세상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며 영광스럽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어내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면류관의 보석이 되어서 반짝이는 그 모습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신음하게 하는 불의와 부조리 같은 죽음을 닮은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되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그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땅에 이런 고통과 고난과 불의와 부조리함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으셨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영광을 보며 이 현실이 주는 유혹들과 시험들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내면서 우리 본향을 향해 여행을 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문제 한번 이제 답을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장차올 세상 누구에게 복종시킬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공부했으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실 것입니다. 거기서 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부터 답을 안 주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만 되지는 않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를 위한 나라이기도 해요. 그냥 들어가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다스릴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과 우리의 발 아래 온 우주 만물이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모습 우리가 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늘 이 믿음 잊지 마십시오. 이 소망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를 늘 속이려고 드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요. 그래도 늘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영광 중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시험과 고난들, 예수 믿는 불편함들 넉넉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